우리 구주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3일째 3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예언 중에 네 번째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풀어서 얘기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시간 차이가 나니까 항상 6시간을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9시부터 정오인 12시까지는 온 땅에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 3시간 사이에 우리 주님은 앞선 3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3마디의 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시작하실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온 땅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으로 온 세상을 뒤엎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이 달이 해를 가린 일식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구름이 햇빛을 가린 현상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특별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어두움을 내리신 것은 이 어두움을 통해서 첫째는 온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또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무질서하며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한 어두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생들의 도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뒤엎은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모든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사람 같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정치인들도 다 그 모양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흑암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육신의 눈으로 뚜렷이 감지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세상을 뒤엎고 있는 흑암을 뚫고 우리 주님의 큰 비탄과 탄식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이 외침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죄인이 부르짖는 그런 통곡어린 부르짖음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시며 우리 자신의 죄 가운데 처참한 형벌을 받으며 죽어가야 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처참하게 버림받으며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버림받음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은 참을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엉겹결에 그렇게 토해내신 그런 비명의 소리도 아니었고 또 국리에 내신 기도의 소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옥을 넘나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도 모든 육신의 기운을 다 쏟아내어서 하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분의 생애가 과연 어떤 생애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께서 입으로 고백하신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셨던 생애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생애이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일평생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으시고 그 율례로 음료를 삼으시며 진리 안에 쉬시고 진리로 기도하셨던 바로 진리의 메인바 되신 진리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주님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주님은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그 인간들의 죄악을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열망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은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평생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으며,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사셨기에 그분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 주님은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라 이름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옥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근거이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어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그 위대한 말씀인데, 119편은 1절부터 176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시편인데, 이게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176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걸 다 찾아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봤더니 딱 3구절 빼고 178절 중에서 3절을 빼고 173절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173절에 주의 말씀, 율례, 법도, 증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68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이 나죠? 새벽 예배 오신 분은 기억나겠죠. 루터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말씀의 메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많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데, 이 시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자신이 이게 소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펑펑 울거나 혹은 그 말씀에 마음을 쏟고 감격해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머리를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박한 인생들이 하는 싸구려 연애 감정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심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결규하셨던 그 울부짖음은 실상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 부르짖음이 절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해져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 울부짖음을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흩으시거나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인생의 질고나 또 고생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게 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멸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는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들에게 예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물로 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인간들을 떠나시는 것이며, 인간들을 자신의 본성대로 혹은 자기 죄를 따라서 멸망을 향해 가도록 그냥 그 본성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물가를 그렇게 거니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물가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인생의 때를 지날 때는 우리는 즐거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나갈 때는 우리는 극한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몸서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어떤 비바람도, 그리고 일렁이는 파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목까지 차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시편 40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잔잔한 물가를 거닐며 푸른 초장 같은 인생의 때를 지나는 것 같은 때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평안은 곧 거짓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는 곧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푸른 초장은 곧 죽음을 위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입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곳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은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진 그 비참함과 죄의 파괴력과 죄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진노와 심판을 낳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이 사막더니 하게 하는 비참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이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궁핍도,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죄는 이처럼 커다란 능력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가장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국엔 파멸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 우리 인생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그가 원하는 바 사망에 이르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원수처럼 여기는 것일까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미워하며 저주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질서와 조화와 그 광의를 점점 잃어버리고 마치 버림받은 세상처럼 그렇게 장차 망할 도성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이 낳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드높은 죄의 담을 다 허무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일상 그 어떤 힘과 세력들도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무수한 짐승들의 피와 재물들의 죽음도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님의 찔림의 원인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그분의 상함의 원인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그분이 받으신 징계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해하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 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하늘과 이 지상을 맞닿게 하셔서 화평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